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으시고 1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서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을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 선견자, 선지자, 사사, 제사장,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틱해야죠. 뭔가 극적이고 감동스럽고 감격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만남으로 시작되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선견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입니다. 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처음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기름 붓는 자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요. 그러면 뭔가 극적이어야죠. 드라마틱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감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생뚱맞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입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 부자인 모양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암나기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탈출을 했는지 도망을 했는지 어찌했는지 모르겠어요. 암나기들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 기스가 사울에게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 어디에도 무슨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스토리가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잃어버렸다. 그럼 가서 좀 찾아와. 찾아오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이에요. 여기 어디에 무슨 하나님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가서 찾으라 합니다. 찾으러 갑니다. 사환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또 살리사 땅에, 사할린 땅에, 또 뭐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땅을 뚜루 찾으면서 헤매고 다닙니다. 찾지 못합니다. 어디에 꽁꽁 숨었는지 암나기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못 찾겠다.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를 생각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 더 고민할까 하니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일입니까? 그냥 사울의 일이에요. 그 사울의 아비 기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도 아니고 무슨 감독스러운 은혜로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디 집 가서 집단으로 정신이 나갔다가 한번 돌아오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매진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헌신하는 거 저는 참 좋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이 주의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하루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요. 그 트래픽을 뚫고 일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물을 가득 품은 스펀지 같이요. 하루 온종일의 그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 받은 그 일상을 온몸에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복잡한 길을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누워서 TV를 보든지 소파에서 전화기로 유튜브를 보든지 그렇게 보고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에 주의 일이 있어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 정도의 삶밖에 저와 여러분은 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식 걱정하죠. 아유, 제가 오늘 밥은 먹었나? 쟤들의 애기는 오늘 좀 잘 돌보고 있나? 일어나자마자 자식 걱정하잖아요. 일하러 나가서 오늘 어떻게 이 지겨운 하루를 보낼까?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이 긴 하루 또 어디 가서 누구랑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보낼까? 우리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특별하게 대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 일을 해요. 그냥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9장의 끝 10장의 시작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 하나를 취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의 시작의 이야기가 그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허탈하게 찾지 못하는 그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의 일, 각자 자기 일, 사울의 일이에요. 아비가 시켰으니까. 사울은 자기 일을 하러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이 편의 행악자 하나, 저 편의 행악자 하나,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십자가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멸시합니다.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 보라 조롱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박혔던 행악자 중 하나,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아니야? 그러면 너와 나를 지금 구원해봐! 꾸짖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 하나는요, 강도는요, 도리어 그 사람을 꾸짖죠. 우리가 이런 보응을 받는 거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우리가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다. 꾸짖죠. 강도란 말입니다. 행악자였어요. 남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냥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던 강도였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거 마땅한 일이다. 나는 죄인이란 소리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땅한 보응을 얻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부어지니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말합니다. 행악자의 삶이었어요. 강도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남이 아프든 말든 남이 무슨 슬퍼 울든 말든 필요 없이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살고 보자는 강도예요. 그런 굴곡진 삶, 그런 부끄러운 삶, 그런 수치스럽고 얼굴 가리고 싶은 그 삶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땅한 보응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니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용서의 피요.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비록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나이지만 이런 내 위에 뿌려진 용서의 피 때문에 주님, 그 나라에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도 그 나라에 있게 해 주세요. 그 고백하잖아요. 자기 일만 했습니다. 어디 강도가 주를 위한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큰 사역, 무슨 대단한 주의종,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만 했어요. 강도의 일이 뭔데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예요. 남의 것 때려서 빼앗든지 훔치든지 뭐 하든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자기 일을 매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일이 이런 나를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용서의 피로 나를 덮어서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풀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 지금 이 십자가에서 풀어주시면 내가 내려가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 인생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내가 다 할게요. 이제부터 내가 교회 일 내가 다 할게요. 주님의 일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참 고마워요. 저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를 다 하겠다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감정이 틀리면,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조금만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면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의 일을 다 하겠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떠서 무슨 생각 먼저 드세요? 오늘은 어떻게 주의를 하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아니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자기 만족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한 주간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 한 주간의 삶 회개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좋은 일 하지, 나 싫은 일 저 절대 안 해요. 내 기뻐하는 일 있지, 내 만족하는 일 하는 거지, 나 손해보면서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요. 자기 일만 하고 살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비로소 무엇이 보이냐면 용서하는 예수님의 피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주님의 피요. 나는 내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루도 그렇게 살고 내일 하루도 그렇게 살고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요, 내 일을 하던 그 삶 가운데 용서의 피가 덮여져 있음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발생시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나는 내 일을 하며 내가 실패하며 내가 공고한 삶을 산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용서의 피가 덮여 있음을 우리가 볼 때 그때 비로소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우리 그때 비로소 그거 보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라요.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남들은 몰라요. 저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굴곡진 삶도 있었고 부끄러운 삶도 있었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었고요. 감추고 싶은 일도 있어요. 남한테 내놓기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냥 나는 그게 내 삶의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한순간 매순간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니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이런 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수치예요? 그게 아픔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때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큰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그냥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가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간단하죠? 명확합니다. 무슨 눈이 뻘개져서 충혈해서 다 비켜 내가 다 할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이런 나를 보내서 땅끝까지 가서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간단해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착하고 곱고 귀하게 자라서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살아온 인생 가운데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꺼내기조차 싫은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적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피로만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때는요, 덮어주신 은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우리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요, 이 수치스러운 죄 찢기의 이 부끄러움, 이거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오직 예수의 용서의 피만으로 가려질 수 있군요. 그러니 주님, 가려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때만요? 지금만요? 무슨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만요? 아니면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큰일 났을 때만요? 아니요. 매일매일요. 하루하루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 눈물, 수치, 고통, 외로움 덮어줄 수 있는 것은,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이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저도 매일매일 권태로운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오고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묵상하고 또 설교를 어떻게 할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푹 꺼진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저녁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누워 잡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매일매일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어느 날은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밤새 잠 안 와서 꼴딱 새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다 싶어서 잠깐 눈 감았더니 벌써 점심이네. 그리고 오후가 되고 하루가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하루 똑같이 살잖아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일상 가운데 매 순간 내가 하는 일 그 가운데 덮여진 용서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그 일이, 내가 한 그 일이 이런 나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우리 그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대단하게 무슨 소리치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치장하죠. 가리죠. 그래서 척하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순한 척, 착한 척.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 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겁죠. 그러니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이 평범하고 똑같고 권태롭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그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 용서의 피가 매 순간 묻혀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그때는 가벼워요. 왜 가벼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나까지도, 이런 고집스러운 나까지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가볍죠. 그러니 거기에 평안이 있죠. 바라기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하는 나의 일 가운데 주님의 용서의 피가 묻혀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일은 이런 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평범한 일을 해요. 일상적인 자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일대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내 일을 하다가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용서의 피가 거기에 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지는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십시오. 각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것이, 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가 그냥 내 인생만 살아온 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일이 함께 있었구나.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남은 인생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사시다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군요,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의 찬양과 찬송과 예배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